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크게 갈망하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크게 갈망하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갈망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목회자들은 좀 많다 보니까 무료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저는 음악을 좀 많이 들어요. CCM도 가끔 자주 듣고요. 또 가끔은 그 트로트도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영웅을 좋아해서요, 트로트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아이돌 음악도 듣습니다. 저희 딸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는 나름대로 음악 취향의 회심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밤에 잠이 오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클래식을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클래식을 들으면 잠이 좀 솔솔 잘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 높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딱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서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첫음부터 제 귀를 솔솔솔 사로잡더니 꽤 긴 런닝 타임 시간이었는데 귀를 떼지 못하겠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진짜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조금 취향이 바뀌어서 클래식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요나 트로트에는 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에 전 좀 가을을 좀 타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낙엽지면 이게 좀 저희 30, 4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발라드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불경스러운 얘기 같은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귀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취향이 바뀌니까, 갈망하는 게 바뀌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상에 대한 갈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기쁨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갈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대한 기쁨과 갈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져야 세상도 이겨내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가난과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잘못된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될 때, 그때에 세상에 대한 욕망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요지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야고보가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고보가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빛들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들, 해, 달, 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결함이 많죠. 결함이 많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바뀌죠.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변질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결핍이 없어요. 더 채워줘야 될 것도 없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할 것도 없습니다. 충만 그 자체, 완전함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충만 그 자체, 완전함 그 자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풍성한 은사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정욕을 길들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착각하고 그것들 붙들면서 살던 것을 이제는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이 짱이구나. 정말 주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구나. 이 빛들의 아버지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반지성주의나 또 신비주의, 실천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폄하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리적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용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서 결국 이단의 표적이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꼭 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도 또는 제자훈련 중에도 이 내용을 종종 강조하곤 합니다. 사람은요, 지식을 따라서 꼭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꼭 지식이 있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꼭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주된 요소는요, 지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어떤 것을 향한 갈망,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교리적인 지식을 아무리 세밀하게 쌓아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사랑이 다른 쪽을 향해서 자꾸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식에 더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지식에 더해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이거는 물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러한 내용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혹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의 근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줘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키셔야 됩니다. 중생이 일어나야 되고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절을 보면 정욕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뭘 낳습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것만 낳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죄와 죽음의 연속성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과 욕망,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모든 인간을 다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참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낳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낳고 죽음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습니다. 우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낳아요, 죽음을 낳아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버리시면 그때부터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조한 교리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없던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 생겨서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교리적인 내용 배우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 그때부터요, 마음의 미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깨닫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흠뻑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은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굳은 살 같은 거 이렇게 박혀 보셨죠? 굳은 살을 만져보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죽은 살이거든요. 감각이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건 감각이 죽어 있는 마음이에요. 무슨 감각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도덕적으로 결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냥 이게 옳은 얘기지, 옳으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맛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된 곳에 무엇을 주십니까? 두 번째로 새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살코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 고기 굽기 전에 만져보면 촉촉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감각이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것들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완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때 단순히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옳은 거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좀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순종했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마음이 변화되면 달라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선한 분인지를 흠뻑 맛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나은 것은 없다고 결론 짓게 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아닌 거 있죠.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분인지를 알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전에는 세상을 향한 이득과 내 욕심 때문에 들끓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요, 세상을 봐도 시시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내 마음을 막 고동치게 만들었던 돈, 명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이런 것들이요, 시시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정욕과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욕은, 세상은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스스로 채찍질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잘못됐다는 이유로 세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감각한 굳은 마음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 매료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요, 이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기쁜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토록 내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세상에 속한 것들, 이제는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이득,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높아짐, 이런 것들에 목매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이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발동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각이 죽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머리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그분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분만 있으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 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 조금 돈 잃어도,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괜찮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자기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욕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조금 아픈 힘이 섞여 있는 기쁨 있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진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변화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래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낳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죠. 그 방편이 뭡니까? 예,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선포된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선포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도 동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벗겨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 없어지고 새 마음이 창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처럼 경험되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란 곧 새 마음이 생기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새 마음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새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비극은 뭡니까? 복음을 좀처럼 경험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일들이 너무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복음의 정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은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체험 속에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알지 못하고 약간 애매한 종교적인 감성과 느낌과 도덕적인 지침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신앙 경험의 진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크리스찬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애매한 종교적인 감성 말고요, 느낌적인 느낌 말고요, 애매한 뜨거움 말고요, 복음을 경험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마음이 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때 참 감격스러웠지, 이러면서 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감격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복음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우리의 마음은요, 단 한 번의 변화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마음은 계속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중생한 영혼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마음은 계속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들은요, 복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우리 마음속에 솟구치는 정욕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하나님을 맛보는 미각이 굳어집니다. 점점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는 곳에 새 마음이 창조된 역사가 있거든요. 비단 처음에 거듭날 때만 있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은 뭘까요? 아니 그냥 정욕 속에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막 볶아 먹으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18절을 보실까요? 네, 18절 말씀. 18절 말씀이 아주 알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어떠한지를 맛보면 그 나무에서 앞으로 익어갈 열매의 맛이 어떨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나무를 심어서 감이 열리는데 처음 딱 익은 감을 딱 따서 먹어보면 나머지 감들의 맛도 이 정도로 달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첫 열매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장차 우리의 부활이 어떨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듭난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래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장차 모든 피조 세계가 되어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탐욕스러운 정욕과 세상의 간악한 속임을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온 피조세계 앞에 첫 열매로 제시하고 싶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봐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것이 나의 첫 열매다. 이게 내가 온 우주 앞에 제시하고 싶은 모습이다. 장차 너희 피조물을 뜻도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잘 봐라. 온 피조 세계는 이들처럼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들처럼 나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이들처럼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세상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요, 가난과 고난 속에 억압받고 있었어요. 이들의 자존감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처지가 이게 뭐란 말인가? 아니, 예수 믿었으면 조금 더 돈도 좀 더 잘 벌어야 되고 일도 잘 풀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다. 온 피조세계 앞에서 제시하고 싶은 바로 그 모습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갈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자랑거리로 세상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자부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세상보다 돈이 많아지는 거요? 세상보다 힘이 세지는 거요? 세상보다 규모가 커지는 거요? 세상보다 화려해지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워하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는 거,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워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서 있는 것, 그 모습을 온 피조세계 앞에, 온 우주 앞에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해, 달, 별들, 모든 짐승들, 우주의 모든 별들 앞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첫 열매를 보았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존감, 자존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부심을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영광의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되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성도님들, 또 세상 앞에서 주님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에 콧방귀 낄 줄 아는 그 멋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